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오늘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오늘 결론을 내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로 히브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고가 초대교회 1800년 전에 있었던 그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태초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인 이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가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을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고 세상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우리의 심령을 허물어뜨리고 우리의 양심을 굳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찾게 하는 이 엄청나게 어려운 시절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의 이 목적은 모든 것을 출몰시키고 불태우며 파멸시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단을 퍼뜨리고 잘못된 생각을 전파하며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환경의 지배를 받게 하고 사상의 지배를 받게 하고 이성의 지배를 받게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잘 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대 가운데 잘 분별할 수 있는 복음의 교리를 잘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 넘어지는 시대가 이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재차 당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겨울에 그 얼음 가운데 걷고 있는 살얼음 가운데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빠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미끄러지는 시대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그러한 전략을 이 마지막 세대에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서 져버리게,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이제는 교회 꼭 가지 않아도 응접실에서 그냥 핸드폰 열면 다 돼. 편안한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세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이 매스미디어로 인해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피폐된 것들을 느끼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유튜브라고 하는 좋은 매스미디어가 있지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잘못된 복음이 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다 들린다고 다 듣고 있는 게 아니고 바른 것을 들으며 바른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늘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대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본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 사단의 이 역사 속에서 넘어지지 않을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기도하셨고 늘 말씀을 간구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이 순종하셨던 그 길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주님이 가셨던 이 길이 나와 다른 길이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아닌 거예요. 나의 삶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의 제자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새 한국의 강단이 얼마나 피폐됐는지 강단에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세상의 어떠한 것을 말하는 정치, 경제를 논하는 그러한 강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건 정상 아니라고 봅니다. 강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죄성의 불결함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사단의 강력한 역사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만이 증거되는 것이 강단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정치 평론을 하는 곳 있으면 그분 목사하면 안 됩니다. 그 강단이 바른 강단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포장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거 자체가 설교자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물타기, 그러한 복음의 물타기, 복음의 어떤 것을 순수한성을 버리게 하는 그러한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로자인 성령이 언제나 사단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세우고 교회에 세우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민족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계 교우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명의 의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규범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며 나는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리라. 남들이 어떠하든 나는 이 길 속에서 사명을 받은 자다. 세상은 자꾸 사단의 그 험악한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널려 있습니다. 그 안에 내가 소금이 되고 그 안에 내가 빛이 되어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계 교우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계 교우들이 다른 것 아니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길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을 미랄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랄. 자기를 희생해 자기가 썩음으로 자기가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 내가 심겨진 그 자리에서 괴롭다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 속에서 주님의 꽃을 피우고 주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정말 평안한 사람입니까? 개척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절대 쉬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그런 명성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성도계 교회에 나를 세우셨는지를 요새 조금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삶의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지만 그것 속에서 내가 뭘 피워야 되냐,
무슨 옷을 입고 있고 어느 자리에 서 있으며 어느 길을 따라갈 사람이냐. 믿음의 장부들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자리에서 싫다 그 자리를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 속에서 주님께 받은 사명의 자리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나를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교회에 나를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제가 그걸 느낀 적이 좀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에 끌리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히브리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여러 교훈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우리의 이성에 또 우리의 감성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지 속에서 흔드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매료를 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런 일이들이 판치는 세상에 내가 너희를 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더욱 그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다. 너희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다. 너희를 쓰러뜨리게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를 하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기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제가 제일 많이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분별에 대한 얘기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듣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그것 속에 여러분이 지배를 받는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면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 앞에서 받은 그 사명의 것들을 듣게 되면 사람은 커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귀가 어느 곳에 열려져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늘 세상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돈 버는 곳 자리면 내가 가 서 있어야 돼요. 여기 롯데 지어지기 전에 뉴스에도 나와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줄을 섰는지. 여기서 이거 표 받으면은 2배, 3배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수만 명이 몰렸어요. 왜 그럴까요?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더 잘 살겠다고 하는 욕망과 욕심이 그렇게 줄을 밤이고 낮이고 서도 줄을 서야 된다는 하는 그런 욕심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저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가 서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설다 그것을 산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그게 지혜로움일까? 그 많은 것을 받은 것으로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닐 거예요. 그 있는 것 때문에 더 사람들 미워한다면 그건 복이 아닐 거예요. 그거 가지고 비교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 위에 사람 놓고 사람 밑에 놓는다면 그거는 복이 아닐 거예요.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싸우려고 노력해도 싸울 수 없는 게 물질이에요. 내가 아무리 안 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쌓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물질에 대한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마치 더 크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돈 없는데 가정이 행복해. 가능해요. 돈 많은데 불행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에게 만모니즘에 씌어져 있는 그러한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많이 벌게 되면 그게 복인 줄 알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 속에서 정말 행복한가?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가난했지만 종지 하나에, 간장 종지 하나에 서로 나눠 먹으면서 행복했던 시절을 그린다면 지금 그 사람 불행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행복 지수를 체크해야 돼요. 평강 지수를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나의 믿음의 지수를 체크해야 돼요. 또 우리 목사님 또 올라갔다 지금. 지금 우리 목사님 게이지가 또 올라갔다.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성령이 여러분의 양심에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성령의 눈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게 할 것입니다. 깨닫게 할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할 것입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진 세대인가를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그러한 기괴한 일들을 펼치는 주범이 사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두 번째에 우리는 은혜로서 굳게 함으로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식물, 음식, 식물이라는 게 뭐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따랐던 의식법을 얘기했습니다. 레위기에서 3대 절기, 5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다른 절기고 또 이건 먹어오는 거는 정한 것이고 이거는 불결한 것이고 정한 것과 불결한 것을 늘 구분했는데 그 먹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선택하는 거 하니 음식에 대한 의식법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은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댔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떤 의식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지. 이게 은혜요. 은혜는 거저받은 거예요. 저 여러분의 생명이 거저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값을 다 친 게 아니야. 내가 태어난 그것 자체가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어. 나의 죄가 검붉고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깨달았어. 은혜로 내가 이 지옥으로 가야 될 내 삶에 뉴턴이 되어 저 천국으로 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 이거 지금 확신하시죠? 예수님을 만나 내가 유턴을 돼서 죄에서 유턴을 돼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져야 돼요. 내가 어떠한 공로나 의식으로나 어떠한 예식으로나 어떠한 음식의 어떠한 의식법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나의 모든 것이 바뀐 인생, 은혜로 된 사람.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8장 8절, 로마서 14장 17절, 골로새서 2장 16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다.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먹는 것, 이 의식법 때문에 너희들이 쓰러지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른 이야기예요. 의식의 것이 아니라 은혜의 것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으로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의식이, 예식법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거나 성결하게 하거나 변화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을 포괄하여 설명하는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사람의 영혼에 최초로 계획되고 실행되고 적용된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눈을 뜬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이 열려집니다. 복음에 눈을 뜬 사람은 새로운 세계관이 열립니다. 복음에 눈을 뜬 사람은 천국 갈 때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의 시각을 갖되 그것이 바른가 옳은가를 분별할 줄 아는 시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렵게 됐습니까? 그것은 단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까?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천국 가는 건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나의 공로나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는다면 우리 최 목사님이 말한 게 맞구나 느낄 거예요. 그런즉 어떠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고. 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잖아요. 은혜가 나타나. 그러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어떠한 의식이나 어떠한 예식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마음을 빼앗으려 하면 여러분이 그때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우리에게 예식을 이야기했습니까? 의식을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미사 한번 가보셨어요? 저도 한번 목사로 결혼 예식에 가서 결혼 미사를 한번 가서 봤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결혼한다고 해서 거기 꼭 한번 와야 된다고 그래서 나도 미사가 참 궁금해서 한번 봤더니 참 가관입디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예식을 하는데 제사죠, 제사. 말씀의 권면이 5분도 없어.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뭘 올리고 뭐 붓고 뭐 어떻게 하고 뭐 2시간 내내 그거 하는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맨날 그거 하다가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심령에 꽂히는 게 아니야. 그냥 예식하다 끝난 거예요. 그 안에 구원이 있을까요? 제가 나오면서 혀를 찼습니다. 저 안에 무슨 은혜가 있겠나? 저 안에 무슨 하나님의 분별이 있겠나? 저 안에 무슨 구원이 있겠나?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의식과 예식을 따른 자들 향하여 골로새서 2장 23절에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죄의 보상에 대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예식, 어떠한 음식, 어떠한 예식에 그러한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옛것에 대해서 새것, 즉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그것에 대해 강조점이 있는데 자꾸 옛것으로 가자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의 마음을 홀켰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넘어뜨리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거 지키면 더 거룩한 사람 된다고 얘기하는, 이거 하면은 더욱더 큰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나오죠. 이거 제일 많이 한 게 누구냐? 구원파 사람들이에요. 구원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짓 했습니까? 그 목사님은 성경도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비유풀이로 많은 영혼들을 넘어뜨리고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구원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 신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하지 못하여 그들은 다 끌려간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 나는 목회자에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지 않게 했고 맹신주의적 목사를 따라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령의 말씀이 비켜지도록, 익혀지도록, 말씀을 따라가도록, 말씀을 따라가야지. 한국교회가 점점 병폐가 되는 게 교주주의가 됐습니다. 목사가 교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교황주의인 겁니다. 작은 교황주의. 여러분, 저를 보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는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저도 조금 있으면은 나이 들어서 너도 이제 은퇴하고 우리 교회 떠나야 돼요. 절 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르셔야 돼요. 진리 되신 하나님을 따르셔야 돼요. 말씀을 따르셔야 돼요.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유익이라는 게 뭐죠?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밖에 나가서 일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질의 유익을 위해서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아침 새벽에 나와서 저녁 늦게 들어와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면 누가 나갑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행하겠습니까? 내 자녀들을 가르치고 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 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 음식, 예식, 어떤 공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은 유익이 없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사용할 때 유대인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강조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인간의 말을 덧붙이고 옹호하고 따르게 하는 실질적 유익이 없다는 것. 한마디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루터가 성 베드로 성당에 가서, 로마죠, 무릎으로 그 대리석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신발로 신고 걸어가도 되는데 왜 무릎으로 갔을까? 루터는 수도사였어요. 자기의 몸에 그리스도의 징표를 갖겠다고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피가 터지고 대리석 거기서 깨우신 게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거냐라고 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공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 오직 은혜로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그 대리석 위에서 일어나죠. 내가 이런 헛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나는 말씀으로 가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게 종교개혁이에요. 말씀을 읽었더니 말씀 속에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더니 내 영혼이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까? 그 이단들을 이긴 것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세교회, 로마교회가 그렇게 천년의 피폐한 있었던 일은 뭐냐?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말씀에다 자꾸 물을 탄 거예요. 말씀에다 다른 교리를 채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인간의 말들을 놓았는지. 이제는 마리아가 부활해서 승천까지 했어. 얼마나 많은 인간의 말이 들어갔는지. 그 로마 캐톨릭의 교리는 날마다 변해. 복음이 변합니까?
말씀이 변화됩니까? 왜? 인간의 말을 자꾸 더하니까. 예수님은 로마 캐톨릭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공정한 분이라서 은혜가 없대. 그래서 엄마 모성애를 가진 마리아가 은혜가 많은 분이래.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묵자로 해서 돌리면서 마리아 성을 불러요. 예수님의 것을 부르지 않고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가 더 임한데, 아들의 공정함보다는, 굳건함보다는 엄마의 그 은혜가 더 크니까.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높여. 성경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전승과 예식에 그 모든 것들을 더하기 시작하자 로마 캐톨릭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교훈에 사람의 말을 더하기 시작하자마자 중세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모든 열쇠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주장하고,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고 말하고, 오직 말씀으로라고 그들이 외쳤던 외침, 솔라 스크리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 성도계 교우들은 이 은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위배된다, 그것은 사단이 지금 약을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에 끌리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끌리지 마라. 칼빈과 루터와 라티머, 후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말씀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은혜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죽어가면서 순교자의 길에 섰을 때 그들은 성경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에 이르렀어요. 오늘 크리스찬들도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신앙은 내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며 외적인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전반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익.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익을 얻게 돼요. 의식에 의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에 이른 거예요.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거짓 교훈이 늘어나고 퍼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놀라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사도시대부터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우리에게 허다한 이단들이 일어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제 거짓 메시아가 일어나 정말 큰 그러한 이단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나타나는 인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저 최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하네.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그리스도와 거의 비슷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거기에 유혹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시험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거짓 교훈을 대항하고 유행이나 나쁜 본보기에 마음이 끌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납니까? 로마 캐톨릭,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문선명, 박대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세는 거짓 교훈을 대항하고 믿음의 열심을 가지며 마귀는 도둑이며 강도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귀한 교우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보존하며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계대의 믿음의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가진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굳건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후 2시 예배가 없어서 조민주 선생님 붙잡고 제가 지금 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 선생님이 되게 기뻐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말씀이죠. 처음 초신자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충격으로 왔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하이델베르그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책상 위에 앉혀서 읽어보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장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신도 대열이 소열이 앉아서 늘 묵상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것에서 벗어난다면 장로하면 안 돼. 목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저 똑같이 공부했는데 그거 하나도 몰라. 어떻게 목사 됐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라이센스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어떤 다른 복음에만 빠져가지고 정말 진리를 모르는 그러한 목사가 되면 안 돼요. 네 번째,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의 사역을 날마다 확신하도록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각성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에 뿌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증거를 가진 삶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 유익함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적인 지식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속에서 성령의 강타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선한 진리를 주님을 통해 공급받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예요. 우리 성도의 교우들 가운데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 남는 자, 정말 주님 앞에 빛을 드러낸 자라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 길 안에 우리 성도의 모든 교우들이 서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우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천국에 갈 때 이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 앞에 가장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권속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